지난주에는 하나님과의 관계, 성도 안에서의 관계, 이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어요. 관계가 곧 우리 인생이 되고 신앙이 되어지고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자주 잊어버리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 중에 한 가지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정말 심혈을 기울여야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제시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면서 세상을 이기는 인생으로 살기 위해서 심혈을 기울여야 해야 할 일이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러면 그것은 무엇을 위하여서 우리가 심혈을 기울여야 되는지, 그리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일들을 해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세 분류로 나누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심혈을 기울여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고 거기에 집중하는 사람은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현직 교사인 유미연 씨가 쓴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어요. 제목이 이렇습니다. 넌 죽어라고 공부하니? 난 집중해서 공부한다. 여기 죽어라고 공부하신 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분이 선생님인데 이제 공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넌 죽어라고 공부하니? 나는 집중해서 공부한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저자는요, 공부하는데 집중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역설하면서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과 그렇지 못한 학생의 가장 큰 차이점이 바로 집중력의 차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무엇에 집중하고 있느냐.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어떤 것에 심혈을 기울여야 되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안다면 우리 인생 실패하지 아니하고 우리 인생 성공하는 인생으로 살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6절 말씀은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심혈을 기울여야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물론 심혈을 기울여야 할 일들이 참 많이 있지만 오늘 바울은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습니까? 정말 능력의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습니까? 정말 예수 믿고 살아가는 예수의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이끄셔서 의의 길로, 바른 길로, 사는 길로, 잘 되는 길로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하십니까? 하면서 그렇다면 심혈을 기울여야 할 일이 있는데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지만 이 일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이면서 어쩌면 이 일을 행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바울이 제시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다면 심혈을 기울여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4장 2절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항상 깨어 있으라. 여러분, 참된 성도가 되기 원하면 심혈을 기울여 해야 할 일이 기도하는 일임을 알고 늘 깨어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는데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면 왜 기도하는 일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까요? 우리가 집중해야 될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데 왜 바울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된 그리스도인,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가장 먼저 여러분의 신앙 안에서 심혈을 기울여야 될 것이 기도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기도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까? 여러분, 골로새서 1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이 비밀, 영광의 비밀이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인데 곧 그 그리스도가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삶의 영광이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삶의 소망이고 근원이 되신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여기에서 말씀처럼 기도가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일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함으로 영광과 소망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나타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 일을 위하여서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 그리스도와 교제하시고 그 그리스도와 함께 소통하시고 그 그리스도가 말씀하게 하여 주셔서 여러분의 인생이 영광스럽고 소망이 넘치는 인생이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이란 내 안에 계신 주님과 교제하여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주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예수의 자녀로 살고 성도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자녀의 권세, 제자로서 성도로서 모든 능력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교제하고 기도할 때에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는 은혜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볼 때 기도하는 자가 영이 살아있는 자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했어요. 기도는 우리의 영적인 호흡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아도 여러분 육신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숨 쉬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육신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소망이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자, 이 기도하는 자는 그 영이,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서 살아서 숨쉬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하는데도, 왜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도 때로 시험에 빠지고 그것이 응답되어지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영광이고 소망으로 살아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는 영이 살아있는 자고 기도하지 않는 자는 영이 죽은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것을 잘 깨닫지 못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지금 여전히 나는 살아있어요. 여전히 나는 육신의 몸은 살아있어요. 숨을 쉽니다. 그래서 나는 잘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예배에도 참석을 하고 때로 주님을 위해서 헌신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내가 이 세상에 육신의 숨은 쉴지언정 기도하지 않는 순간 여러분 안에 예수의 영은 죽습니다. 크고 비밀한 영광과 소망은 죽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영의 호흡이다. 영이 숨을 쉬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영이 숨을 쉬어야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내 것이 되어지고, 영이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서 살아 존재하셔야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는 일에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떻게 쉼 없이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할 때에는 분명한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를 그와 같이 하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만물의 창조자, 여러분의 구세주이시고 우리 인생의 심판자이신 그분과 교제하는 일이니 감사하며 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9절에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 예수, 예수 그리스도, 그 역사하심을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게 뭐예요? 내가 열심을 다하여 기도하고, 열심을 다하여 주의 말씀대로 살고, 열심을 다하여 주의 뜻을 지켜내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할 때, 감사하며 기도할 때 주님은 기쁘게 나를 사용하여 주십니다. 어떤 일이든지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에 감당할 능력도 주십니다. 분명합니다.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따른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기도하면 그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힘이 살아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함을 따라 나는 살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를 기쁘게 사용하시고 능력도 주시고, 기도하는, 결국 기도하며 사는 자가 주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서 결국 인생에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심혈을 기울여 기도해야 할 내용이 무엇일까? 도대체 어떤 것을 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내 인생을 놓고, 우리의 가정을 놓고, 자녀를 놓고, 또 사업과 건강과 또 이 세상 살이에 다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먼저 기도해야 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나타나 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과 가정과 또 기도하는 모든 것들을 응답으로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무엇을 위하여 기도를 이어가야 합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지기를 기도해야 한다. 그 비밀과 영광과 소망이신 내 안에 살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지기를 위하여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에게도 그 예수가 전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주님이 전해져서, 여러분 이겁니다. 그들도 예수 믿고 살아가는 나처럼, 오늘 또 예수님이 지켜주시는 성도들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상급을 이어받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처럼 예수님과 그들도 친밀한 교제 안에 있게 하시고, 그들도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고 그들의 인생을 바르게 살고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승리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러한 기도를 부탁합니다. 4장 3절에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그리스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여러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이 서신을 쓸 때에는 분명 그는 로마 감옥에 매임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4장 3절에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했다, 감옥에 갔다라는 이야기,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스스로 감옥에 들어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일이 뭐냐? 전도할 문을 열어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의 비밀을 내가 이곳에서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명 그는 로마 감옥에서 골로새서 서신을 썼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내가 속히 이 감옥에서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그렇게 부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바울은 이 로마 감옥에서 이 서신을 쓸 때에는 이미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다 밀레도라고 하는, 이제 지금 현재 터키에 있는 그 밀레도에서 마지막 그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고 눈물로써 입을 맞추고 나는 이제 죽으러 간다. 그 에베소에 있던 장로님들 다 와서 눈물로 그 바울이 죽을 줄 알면서도 그 로마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적이 뭐였었냐?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는 것이죠. 그들의 영혼도 오늘 나처럼 구원받고
그들도 바르게 인생을 살고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승리하며 인생을 살게 하기 위해서 바울은 감옥에 나올 수 있게 기도해달라 부탁하지 아니했습니다.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지금 골로새 교인들에게 서신 보내고 있는 거예요. 왜일까요? 지금 바울이 만나고 있는 사람들은, 그 감옥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로마의 고위 관료들이었고 곧 그는 법정에 서서 로마 황제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로마 황제를 만난 이후에는 잠수형으로 그 인생이 끝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감옥에서 그는 그 로마의 지도자들, 황제를 만나게 될 것이기에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질 때 세상이 바로잡히고 많은 사람들이 복된 인생이 될 것을 알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바로잡히고 많은 사람이 복된 인생을 살게 될 것인 것, 오늘 우리나라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위정자들, 그들에게도 정말 그리스도의 비밀이 전해져서 그들이 예수의 사람이 되고 예수의 성품을 담고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기를 원한다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질 때 세상이 바로 잡힌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져야 많은 사람들이 복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장 본분된 신앙의 자세이고 모습인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가정과 우리 인생의 문제 여러 가지 그것만 놓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내 안에 예수가 살아있는데 이 예수를 통하여 영혼이 구원되어지고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바르게 살고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복을 받는 그런 세상. 여러분, 관계라고 하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릴 때 인생은 결코 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관계 속에서 함께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가 살면 나도 사는 것이고 내가 살면 그도 살게 되어지는 것, 그러한 세상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또한 바울은 자신뿐만 아니라 골로새 교인 이 당신들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잘 전하기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나도 이렇게 기도하지만, 내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5절에서 6절에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를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구세주이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이웃에게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혜로워야 하고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말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그 모든 것들이 가능해지고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너희 안에 계신 예수님께 그분의 지혜를 달라라고 기도하라. 그분처럼 말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그분처럼 살 수 있도록 기도해라. 그분처럼 능력이 나타나도록 기도하라. 우리가 기도할 것이 많지만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전해지도록 기도를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전해질 때 인생의 고난의 언덕도 넘을 수 있게 되어지고 이단과 잘못된 신앙과 거짓 교사들의 도전에도 이길 수 있을 것이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가 전도합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는군요. 기도하는 자가 영혼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 그거 하나 정도 해결하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의 죄의 문제, 우리의 인생의 문제, 우리 영혼이 살아나야 되는 문제, 우리가 천국 가야 되는 문제, 그 문제라는 것은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온 이 땅에 죽어가는 그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된 나가 오늘 내가 가장 먼저 심혈을 기울여서 기도해야 될 것은 나도 주님처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예수님처럼 생명이 구원되어지는 그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심혈을 기울여 기도해야 할 내용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전하게 하옵소서입니다. 늘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계신 이 주님 내가 전하게 하옵소서. 심혈을 기울여 기도하려면 여러분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먼저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 집중하여 내 영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약한 것은 항상 어떤 일들 가운데에 문제나 상황, 여건을 먼저 바라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환경에 따라 움직이니까 기도 생활이 흔들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영의 눈이 뜨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 집중하면 주님께 기도를 계속할 수 있고 주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심혈을 기울여 기도하기를 원한다면 문제나 상황이나 일이나 여건이 아니라 먼저 주님께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내 안에 살아가신 그 주님에게 집중하고 여러분의 잠자는 영혼들을 깨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하나님과의 소통,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과 내가 온전히 하나가 되어지는 것, 주님에게 집중하여 내 영혼을 깨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 예수님과 동행하며 내 영이 살아 기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영이 죽어 기도하지 않으면 사람 환경을 바라보다가 흔들려 망하는 인생 되는 것이고, 내 영이 살아서 기도하면 예수님을 의지하여 승리하는 인생이 됩니다. 영이 살아 예수님에게 집중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영이 살아있는 게 뭐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역사하시는 거예요. 항상 깨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 또한 심혈을 기울여 기도하려면 여러분 연합하여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지혜와 믿음은 아직 연약합니다. 우리가 지금 많은 세월을 살아왔어도 우리는 여전히 세상 일들에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교제하며 예수 안에서 교제하며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서로 배워야 하고 서로 힘을 합하여 기도할 때에 기도의 힘을 얻게 되어질 것입니다. 주님은 서로 힘을 합하여 기도하는 자들을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며 응답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너희가 이 땅에서 기도하면 하늘에서도 그 기도를 할 것이다.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들 중에 예수님이 있다. 멋진 말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온 교우들이 하나가 되어져서 함께 연합하여 기도할 때 거기 주님이 함께 하여 주시고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여 주시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들이 함께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십니다.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홀로 기도하다가 지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힘을 합하여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체험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우리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되어 기도하면
여러분 보세요.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가 가정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기도로 하나만 되어줘도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이 기도하는 모든 것들 이루어 주시고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족들, 속회 안에서 선교의 회원들, 직장 동료 등 기도의 동역자들을 주님 기도의 동역자들을 많이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를 위하여 기도할 동역자들, 그를 위하여 기도할 믿음의 동역자가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합력하여 기도할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면 삶의 자리에서 뿐만 아니라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세워주신 이 교회에 나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너희가 부르짖는 모든 것 너희가 말하는 대로 내 귀로 듣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께서 지명하여서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에 왜 지명하셨을까? 왜 구별하셨을까? 거기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나 주시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 거룩한 처소 하나님의 영이 살아서 움직이는 이 교회 안에서 우리 두세 사람이 함께 기도할 때에 큰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 이에 가르쳐 이르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주님은 우리에게 이 아름다운 예배당을 주셨고 결국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전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러나 이 땅에 세워진 이 안에도 주님이 성령이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이곳에서 기도할 때에 만민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이루어 주신다고 했고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여러분 교회에서 마련하는 기도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때가 기회가 되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우리가 기도의 동역자들이 함께 기도할 때에 큰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심혈을 기울여 기도하려면 실제로 기도해야 돼요. 실제로 기도하자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잘하는데 우리가 정말 실제로 얼마만큼 심혈을 기울여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 옆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그리고 물어보세요. 실제로 기도하고 있지? 그리고 얘기해서 내가 교회에서 당신 몇 번 못 봤는데. 여러분 실제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말이 아닙니다. 기도는 삶이에요. 기도가 곧 신앙이고 기도가 곧 능력이고 기도가 곧 내 영이 사는 거고 기도가 곧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광과 소망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말이 아니라 실제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때로는 여러분 기도가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가 매일과 같이 잘 되는 것이 아니 때로 기도가 되지 않아도 이곳에 나와 우리가 기도하고자 열심을 다해서 심혈을 기해서 기도하고자 하면 여러분 그때 내가 아니라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을 그때 그 순간에 그 답답함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에게 집중하면서 바라보면서 주님 내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기도할 것이 생각나지 않고 정말 뭘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여러분 그와 같이 그 어려운 가운데 기도할 때 주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그 순간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여시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 억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고 성령이 임하시면 내 잠자는 영혼들이 깨어져 일어나게 되어지고 내가
기도의 자리로 내 입술을 주관하시는 분도 성령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의 능력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그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응? 용기를 내십시오.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응? 여러분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르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러한 종료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기도 외에,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 외에, 응? 그리스도인들이 난국을 뚫고 나가는 길은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사회에서 일어난 참담한 그 일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그들도 예수님처럼 그들도 구원되어질 뿐만 아니라 이 땅이 바르게 되어질 것이고 모든 이들이 복을 받게 되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과 소망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것이 일어날 수가 없다. 그러니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무릎을 꿇으면 주님이 일하십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기도에 무릎을 꿇기만 하면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가 곧 능력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기 때문에. 한낱 그 시대의 죄수의 신분인 이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이 백장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죽을 줄 알면서도 스스로 로마 감옥에 가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고 그들이 복된 인생을 살기 위해서 그 황제 앞에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던 그 능력이, 그 죽음을 알면서도 갈 수 있었던 그 능력, 주님과 교제하는 기도에서 나온 것이에요. 바울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 모든 힘, 바울은 두려움, 마지막 순간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다 놓고 눈물로 흘리며 작별 소리하고 자기 다 알아요. 가면 어떻게 죽을지 다 알아요. 근데 스스로 그 길을 가요. 그 능력이 어디서 났을까? 주님과 늘 삶으로 교제하고 기도하는 바울이 인생 속에서는 기도에서 나왔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골로새 교인들을 향하여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이곳에 메인받았는데 하나님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가 그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나를 위하여 기도해라. 그리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그들도 우리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함과 영혼의 구원함과 바른 길로 가게 하시고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의 기도가 250년이 지나지도 않아 놀랍게 응답되어집니다. AD 313년에, 이 313년 이전에는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죽겠습니다라는 의미였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너무너무 핍박이었어요. 말할 수 없는 그 고난이 있는 그 당시였다는 거예요. 근데 313년, 250년이 지나기 전에 바울이 그때 전했던 그 기도, 골로새 교인들과 함께 했던 그 기도가 313년에 이제 밀라노 칙령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자유함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황제는 예수를 영접하게 되고 380년에 고린도 칙령으로 로마가, 그 당시 로마 제국이 데오도시우스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 국가가 됐다라는 거예요. 기도는 반드시 놀라운 믿음의 역사로 이루어집니다. 수백 년이 지났지만 바울의 기도는 살아 역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죽음에 이르렀던 성도들을 살려내게 되었고
온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시대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며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이 나라에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며 주님의 손으로 하루하루를 잘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참된 빛과 소망의 내일이 기다릴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심혈을 기울여야 할 일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승리자들이 다 되셔서 2024년 놀라운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가 내 삶이 되어지는, 역사가 되어지는, 그대로 되어지는, 이루어지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